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1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예언자의 질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나온 대로 아나돗 출신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나돗이라는 도시는요, 이 지역은요, 솔로몬 이후 중앙에서 밀려난 제야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귀족과 다르게 분리되어 있는 주변부로 떨어진 제야의 그런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요, 아나돗 사람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심한 반대와 저항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라는 대답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갈등하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나는 왜 고향에 내 집안의 사람들로부터도 반대와 저항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현실을 보면서 많은 의문과 갈등을 품고 사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노력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편안히 받아먹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묻고 찾고 찾은 바 진리를 쫓아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돌을 쫓는 구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갈등과 질문, 그의 의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믿는 하나님과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음을 깨달으면서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와 변론할 때라는 문구가 있는데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논쟁하듯이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은 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 소송 사건을 가지고 가듯이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갖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질문하기를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11일 아프리카 차드란 나라에서 정부군과 반란군 가운데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희생된 아이 하나가 온몸이 불에 새카맣게 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두고 서방 언론은 그 기사의 제목을
과연 하나님은 있는가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이 기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죄 없는 아이들과 선량한 시민들이 몇몇 악한 사람들, 그리고 정권을 붙잡고자 하는 정권력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죽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묵과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을 행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현실은 예레미야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이들이 행하는 악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환경인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다라고 고통스럽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소,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 고소와 같은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범죄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생태 환경에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하면 그들이 사는 사회 환경도 나빠지고 자연 환경도 재난이 비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예레미야의 갈등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갈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같은 의문과 질문을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쌈박하게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해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는 개인적인 적용의 답을 주시고 또 하나는 그 통치 방식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개인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지금 이 땅이 왜 이래요? 질문한 예레미야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주고 계신 것이죠.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5, 6절을 보니까 다른 보행자를 따라 너가 같이 걷기도 힘들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렇게 걷기도 힘들어하면서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과 함께 경주하게 될 텐데 너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고난의 때에 형과 아버지도 너를 배반할 터인데 그들을 믿지 말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앞으로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의 갈등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과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자신들의 명성과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외롭고 고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지내는 것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7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을 볼까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내 집, 내 산업, 내 마음의 사랑. 이것이 내가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었는데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나도 그들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을 지금 요시아가 죽은 이후인 주전 610년경에 한 것인데요. 불과 5년 뒤인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20년 후인 주전 587년경에는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또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여기서 목자가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이나 정치가들,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들을 두고 한 말이죠. 그들이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산업을 완전히 황폐화시켰다.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투쟁은 어쩌면 더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쉽고 쌈박하게 해답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할 때, 질문을 붙잡을 때 해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에 대해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끝끝내 그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레미야 10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분의 성품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공의와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모든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질문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진리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고난한 인생 앞에서 오늘 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해답을 얻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가 유일한 해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를 알아야 해답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요만해서 이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 문제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싸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문제보다 더 커 있는 나의 자신을 성숙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도의 종교입니다. 도를 찾고 쫓는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